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육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컴백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컴백홈. 오늘 얘기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너무나 단순한 스토리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고생하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한데도 안 믿는 분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들도 들으면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뭐다? 고생이다. 집 나가면 다 고생이다. 그래서 밖에서 고생하면 타지에 있으면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고향이 그립다는 걸 얼마나 잘할 수 있냐면 그 태조 이성계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의 건원능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억새가 자라고 있는 무덤이래요. 사진 보셨죠? 무덤이 흉측하잖아요. 억새가 자라갖고. 그래서 제가 왜 이성계는 자기 무덤에 억새를 심었나 봤더니 죽으면서 유언했대요. 자기 고향 함경도 영흥이 너무 그리운데 거기가 억새가 그렇게 유명한가 봐요. 그 흙하고 그 억새를 갖다 심어달라. 그래서 잔디가 아니라 억새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면 대업을 이룬 왕 아닙니까? 대업을 이뤘는데도 자기 인생의 말미에 어디가 그리운 거예요? 고향이 그리운 거죠. 사람이 집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그런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초기에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좀 사역을 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해요. 여자 학생인데 아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안 빠지고 그래서 1년 정도 저하고 잘 친하게 지내다가 저는 이제 사역지를 구해서 그 쉼터를 좀 떠났죠. 근데 한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한 3년인가 4년 뭐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받아보니까 대림동에 있는 성모병원 응급실이에요. 그러더니 누구누구 씨 아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압니다 그랬더니 혹시 보호자 되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대충 짐작을 하고 보호자 됩니다 이랬더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갔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이러던 소녀가 복수가 배에 차올라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얼굴이 팅팅 붓고 형체를 제가 못 알아봤다니까요. 근데 응급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호자 동의를 해주고 이 병원비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인하고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갔더니 이 낡은 쪽지 하나를 줘요. 통영시 주소가 적힌 자기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집 주소입니다. 아버지를 좀 찾아주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죄송하니? 그래서 그 주소 들고 통영으로 내려갔죠. 집이 없죠. 이사 간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아시는 경찰분이 있어서 좀 도움을 좀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그 아버지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셨어요. 연결해서 그 아버지가 올라와서 딸하고 만났죠. 둘이 그냥 통곡하는 거죠. 그 수술 잘 끝나고 치료 잘 받고 통영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 보니까 3개월 뒤에 다시 집 나갔다 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실제로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렇게 밖에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애들 울지요. 빨래해야 될 거 있죠. 또 지옥이죠. 고향에 가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돈 악착같이 모아서 전원주택 고향에다 마련해서 가면 어때요? 인심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본향을 그리워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마음을 놓을 본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본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받으신 분들이 오늘 새수막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진짜 우리의 본향 되는 진짜 우리의 부모님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사람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향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우리 13절하고 14절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줄였거든요. 13절 14절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유대인의 관습법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게 가능하죠. 엄마, 아빠, 내가 이번에 커피숍을 하나 차릴 건데 1억만 대주세요. 대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1억 딱 주면. 그죠? 이럴 수 있죠. 엄마 나 이번에 결혼하는데 전세금이 3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3천만 원만 보태주세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게 돼요. 유대인들은 큰일 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버지나 부모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건 당신을 죽은 자로 취급하고 나는 나 혼자 살겠습니다라는 호로라고 시작하는 욕이 있죠. 그런 자식이에요. 저는 욕 안 했습니다. 호로로 시작한다면 호루라기예요. 호루라기. 호로, 호로로로로, 호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유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큰아들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동네 마을에 소문이 나면 끝장나요. 이건 뭐 유대인의 관습에선 이게 뭐 상놈다, 이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따라할게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뭐죠? 궁핍한 거예요. 궁핍한 거.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걸 믿고 살아가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TV 광고 한번 보세요.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듯 살면 행복할 거야. 정말 행복하십니까?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정신질환이요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지금 시대에 현대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들이요 정신과 상담하는 사람들 글 엄청 올려요. 영상들.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선택장애, 원인을 알 수 없는 면역질환들, 로봇이 수술을 하고 암이 정복되기가 코앞에 있는 시대 가운데 병원은 정신질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 자살이 너무 많으니까 번개탄을 사용을 금지하겠다, 한강대교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평화의 시대 유엔군 있고 전쟁 끝난다고 그러는데 전쟁이 끝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다 죽어가고 있지. 제가 우크라이나 인터뷰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죽을 사람이 없대요. 젊은 사람이 다 죽어서.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다 죽어서. 우크라이나는 망했습니다. 네,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들 갖고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서 얻어낸 게 이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얻어낸 게 뭡니까? 궁핍한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궁핍하구나. 돈이 없어 궁핍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궁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궁핍하구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궁핍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다 받았지만 아버지가 없으니까 궁핍한 거예요. 비혼이다 저혼이다, 결혼 안 하겠다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살겠다, 내 삶 찾겠다, MZ세대가 얼마나 많이 선언합니까? 그런데요, 전국에 있는 하수구를 다 검사했더니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이 안 나온 지역이 한 군데도 없대요. 사상 초유래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약에 의지하고 쾌락에 의존하고, 공동체가 없으니까, 가족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것들 찾아서 이리저리 공동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들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은 얻은 게 뭐예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궁핍한 삶.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심지어 14절에 보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대요. 갑자기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요. 그 일이 터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새벽 4시에 우리 엄마가 내 방 똑똑똑인 거. 왜요? 야, 큰일 났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들어올지.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잠언의 지혜가 뭐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련함이 뭡니까? 내 연금 따박따박 나와서 나는 노후 걱정 없다. 나는 이래이래서 건강하니까 아무 걱정 없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15절 16절에 가면 그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쥐염 열매로 표현합니다. 이 흉년 들고 궁핍하니까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쥐염 열매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겠습니다. 초근 목피. 배고플 때 뭐 먹었대요? 나무 껍질을 먹었대요. 제가 먹어봤는데 먹을 수가 없던데 어떻게 드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성도 중에 전 먹어봤습니다. 그럼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나무 껍질은 못 먹겠던데. 애벌레도 아니고. 근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돼지 껍데기는 맛있지만 나무 껍질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초근 목피. 그러니까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건 이 삶이 얼마나 궁핍한지 다 아닌 척하고 살지만요. 외롭고 고독하고 궁핍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 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오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찾아오신 아버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찾아오신 아버지. 우리 15장 20절에서 24절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뭐냐면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서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이렇게 달려나왔을까? 이 캐자자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캐자자. 그냥 자자가 아니고 캐자자.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케첩이 아니고요. 캐자자. 이게 유대인의 의식인데요. 불명예 짓을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호로라기 같은 짓이에요. 호루라기 같은 짓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불명예를 저질렀으니까 살인을 해야 돼. 명예살인. 지금도 서아시아는 명예살인이 무죄예요. 동생이 혼외에 이렇게 자식을 임신해갖고 오니까 오빠들이 쳐 죽였잖아요. 돌로. 터키에서. 그랬더니 법원에서 무죄 선언했잖아요. 이게 캐자자예요. 캐자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먼저 눈에 띄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을 지경 밖에서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동구 밖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 같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찾아가고 아들을 먼저 용서해서 사람들로부터 피해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사랑은 적극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적극성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사랑이 어떻게 적극성이 없어요? 여보 오늘 휴일인데 어디 가자 그랬대. 귀찮아.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땐 때리세요 엉덩이를. 사랑을 회복해라 막 이러면서. 사랑은 적극적인 거예요. 같이 있어도 좋은 게 사랑이라고요. 아멘. 저는 우리 아내하고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결혼했다니까요. 근데 결혼했는데 자꾸 떨어지려고 해서 문제지.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자꾸 찾아가고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초청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걱정 가운데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분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 조폭일 줄 알았거든요. 영화 속에서.
이 문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딱 빵장이라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빵장을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교도소에서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들이 끊임없이 면회 와서 영치금 넣어주는 사람이래요. 영치금. 그러니까 실제로 가족들이 계속 오는 사람은 아무도 무시를 못한대요. 빵장도. 왜? 제 뒤에 누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죄를 지었는데 찾아오는 가족이 있으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무시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반대래요. 네가 얼마나 쓰레기면 가족도 안 찾아오겠니 이러면서 무시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이 면회 사역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한두 번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일정이 빡세요. 교도소에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면회를 하는 거예요. 영치금 넣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만유의 창조주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 함께하고 있으면 이 세상 살아볼 만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잊으셔도 좋아요. 기억하지 못해도 좋고 다음 주부터 못 빼도 괜찮습니다. 다만 쥐업 열매를 먹는 것 같은 초근 목피 같은 마음의 궁핍함이 생기고 삶의 궁핍함이 생기면 4월 16일 날 새소망교회에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버지의 풍성함이 내 풍성함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맏아들의 분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맏아들의 분노. 이게 둘째 아들 돌아왔고 아버지 기뻐서 잔치 베풀거든요. 살찐 송아지 잡고. 그런데 맏아들은요, 극대노예요. 극대노. 극대노. 이 맏아들의 분노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이 참 싫지요. 교회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집사가 뭐 저래. 조지 바나라는 사회 연구가가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순위를 매겼어요. 기독교인이 2위 했습니다. 2위. 정확한 통계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 2위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인.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마약 갱단이에요. 마약 갱단.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마약 갱단 그 다음으로 누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맏아들 같아서 그래요. 맏아들이 지금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28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예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참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느냐?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쁘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게 장자의 도리인데, 먼저 믿는 자의 도리인데, 내 재산이 또 쪼개지잖아요. 내 재산 절반 갖다가 다 써놓고 이제 와서 또 물려받으려고 하니까 짜증나지요. 맏아들은요, 아버지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지켜야 될 거, 내가 버텨야 될 거, 내가 누려야 될 거, 내 손에 쥐는 이익,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소리칠 때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사과할 때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장기려 박사. 이게 믿는 사람들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10명밖에 되지 않은 일제시대의 전문의예요. 전문의. 김일성이 붙잡았다고요. 내 주치의가 되어달라고. 그러는데 이분 돌아가시면서요, 10평짜리 서민 임대 아파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도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월급으로 메꿔주니까 차압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병원장이에요. 부산병원장, 보금병원 병원장. 보금병원 재단에서 원장님 진료를 막았어요.
원장님 진료하면은 원장님 이름으로 너무 많이 체압이 들어오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원비 없는 사람들 다 고치고 다 완치되면 뒷문 몰래 열어서 도망시켰다고요.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맏아들 같이요, 먼저 믿는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교회에서 평안한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풍성한 거, 내 안전한 거,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의 뜻보단 제 뜻 생각해서 복음의 회방꾼이 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 동네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평생 섬겼는데. 제가 그걸 좀 상담한다고 해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의사인지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교회를 옮긴다고 하면 저희 병원에 오는 목사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제 얘기를 듣더니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평생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데 얼마나 힘드신 일이 있으세요? 뭐 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병원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걸까? 나를 드러내고 교회에서 내 잃어버린 자아를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누렸던 것들을 교회에서 회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맏아들의 분노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초청자들 그리고 새가족분들,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을 잊고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4월 16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초금 목피의 상황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안합니다. 교회와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맏아들의 마음으로 살아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와 목사가 되도록 더 겸손히 낮아지겠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청되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맏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을 쫓는 그런 모습들로 교회와 우리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맏아들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기뻐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